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현민 목사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는 대로 행한다, 아는 대로 실천한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 너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물론 누군가에게는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몸의 상태나 외부 조건이나 혹은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는 내 몸에 혹은 내 생각에 어떤 오해가 있을 경우에는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환자가 병원에 찾아갔어요. 이제 의사로부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식이요법을 처방하겠죠.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을 먹지 말고,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도 먹지 말고,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도 먹지 말고, 그렇죠? 특별히 카페인, 커피나 녹차, 또 콜라 이런 것도 먹지 말고, 심지어 오렌지 주스나 토마토 주스까지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처방이 내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한평생 그 음식에 길들여져 있었다면 쉽게 의사가 처방한 대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무뚝뚝하기도 합니다. 물론 속으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겠습니다. 그러나 한평생을 무뚝뚝하게 지내오신 분들에게 하루아침에 그것을 버리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게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일치를 보는 것, 특별히 이 별식과도 같은 수근수근 되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끊는 것은 참 매우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저는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습관이 들여져 있지 않아서, 혹은 귀찮아서, 혹은 너무 바쁜 삶을 살아서 나오지 못합니다. 혹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무엇을,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막막할 때가 있죠. 또한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역시도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인 다윗,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편 전체의 문맥을 보면 지금 다윗은 환난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왔고 군대가 자기를 애워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할 만한 처지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윗의 마음속에 쏟아져 왔고 그 명령에 힘입어서 순종하여 나아갔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총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 말씀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또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 사람들에게 맹렬한 노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움츠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이죠.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가지 아니하고 애굽에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 혹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엄마나 혹은 아빠와 함께 있으면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모든 윤택들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고 있고, 역대하 7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자비 혹은 죄 용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맥 속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내 능력을 찾고 내 자비를 찾으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도 자비로우면서 또한 지엄하신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참회록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은 제게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제가 주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으면 왜 주님은 노를 바라시고 저주를 내리겠다고 경고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시편 35편 3절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여호와여,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라고 말이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내 사랑을 요구하실까? 왜 내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할까? 즉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었고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였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경고하세요. 무시무시한 그 진노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나를 구하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또한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명령, 그 명령 앞에 정말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한지 알 수 있냐면 이제 성경 그 어순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제 번역본이기 때문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은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이 주께 말하였습니다라고 말이죠. 내 마음이 주께 말하였습니다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나온 후에 그 명령에 즉각적인 대답으로 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명령 앞에 신속하게 응답하였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론 강력한 메시지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 초대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바쁩니다.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의지가 신자 안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주님의 명령 앞에 굴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집요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혹은 잘 밝혀지지 않는 것을 정말로 집요하게 찾는 것,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추구하거나 본질까지 파헤치는 것을 나타낼 때에 이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고백했을 그때에 단순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만나 주실 때까지 그는 찾겠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구절에 특정한 성경 구절은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가장 닮은 구절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4장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닮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 안에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는데 바로 중간에 나온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을 마음이 신령한 부르심에 공명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주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자 안에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마음속에 감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신자 안에 두드러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이죠.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직접 신자 안에서 기도하시는 중보 사역을 하고 있다.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신자가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다. 칼빈이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어떤 해석을 우리가 따르든지 간에 결론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먼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감화시키셨습니다. 다윗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집요하게 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감화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참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냉랭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냉랭해져 가오니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찾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을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다. 왜냐? 기도할 제목을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없을 때, 기도해야 될 능력이 없을 그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는 분,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자비로우시고 지엄하신 주님의 명령이 들릴 그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찾아오실 그때에,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으실 그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는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로 방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에 잡다한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마음속에 공허함이 들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쁘실 겁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길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1시간 혹은 2시간 기도할 수 없으니까 난 기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자꾸만 침체에 빠집니다. 30초 좋습니다. 1분 좋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음속에 다시금 기도의 불이 지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정말로 속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니 여러분 속으로라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당위성도 알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약속 있는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그와 비슷한 것만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연약해져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나를 찾고자 하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그런 약속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렇지, 하나님께 가야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잘 아시죠? 기도하러 왔어요. 새벽에 춥고 힘든데 왔단 말이죠. 바쁜데 시간을 짬내서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주님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쏟아 부어지지 않을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내가 하는 그 기도가 기도해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응답을 받아도 되고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기도를 주십시오. 주님,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주님, 지금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요, 제가 자기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을 존귀히 여기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 이유가 뭐였죠?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기도가 막히는 것, 기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준행하지 않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에 불이 붙지 않은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저도 모르게 지은 잘못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모르는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신이 든 감정과 혹은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회로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내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지, 속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잔존한 죄가 그러는 건지, 사단이 속삭이고 있는 건지, 그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때로는 정직하게 바라봐야 할 때도 있지만 내 감정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내 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감정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싫습니다. 제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제 속사람도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만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만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생각하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성에 안 찰 때가 있단 말이죠. 예전에는 철야 기도도 하고 참 금식 기도도 하고 옛날 생각하면은 지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을 낮추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그 교만을 꺾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침체를 겪게 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럴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큼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만큼 나아가시면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속에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그렇죠? 찬송가의 고백처럼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명령이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들에게 울려 퍼질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또 집요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강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